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무덤에서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 계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집니다. 분명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서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시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책망하시며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여관에 들어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그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을 때 그때 그들의 눈이 환하게 열리고 그때 나와 함께 했던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젠 더 이상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가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가야만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선은 엠마오로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고 모든 것을 마치고 원래 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엠마오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건물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 교제를 나눈 이후에 각자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일상에서 벗어나 동강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난 이후에 원래 있던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와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 엠마오의 길이 어떤 마음일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오늘 그 주신 은혜에 따라서 새롭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길이일까? 아니면 주일 성소이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 마치고 홀가분하게 혹은 무덤덤하게 돌아가는 그런 길일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과 오늘 이 본문의 두 제자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 제자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먼저 이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마치 경기에 패배한 선수들처럼 운동장에 투벅투벅 걸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포기한 그 외로운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런 두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저히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동안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을 실망했던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인 것을 몰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걷는 것을 참 좋아해서요, 우리 청년들과 신방할 때 많이 걷습니다. 최근에는 교회에서 옷길까지 2시간 걸어서 차를 마시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마도 동행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 이 교회 위에서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내 가정과 내 시험과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린 이 두 사람과 굉장히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몰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16절,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인 것을 못 알아보았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1절에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다마스 도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를 보고 빛이 비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엠마오의 두 제자는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모든 게 다 보이는데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눈이 열렸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눈이 열려야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우리의 일생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그것을 봐야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눈이 열린다는 말을 언제 자주 사용하죠? 흔히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그때는 이성 친구보다는 동성의 친구가 더 친하게 느껴지죠.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저희 지연이만 봐도 남자 친구들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은 아직까지는 여자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중학교를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연애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성의 눈을 떴다,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에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도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되죠. 여러분, 커피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리고 그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요 보통 하루에 커피를 4잔씩 마십니다. 나른한 오후에 2잔 마시고요, 심지어 자기 전에도 커피를 마실 때가 있는데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잠깐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일매일 커피를 마셔야 했는데 보통 직장 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바로 위에 계신 분이 회의도 하기 전에 아침마다 원두를 갈아서 본인도 마시고 저에게도 그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모금 마시는데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한약 같은 이스 커피를 왜 마실까?
그래서 마시는 척하면서 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쓴 커피를 한 잔, 두 잔, 한 해, 두 해 먹다 보니 지금은 아침에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실 때 이 원산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 맛있는 커피가 있는 카페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커피에 눈을 떴다, 눈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전에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넘게 함께 지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눈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직전의 제자들은 누가 가장 높은가 그 서열을 두고서 싸웠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곧 난 이 세상에 없는데 그 제자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행하셨던 이적이 무엇이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적입니다. 전 여기에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반드시 눈을 떠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못에 박힌 자국을 보여주면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지금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간이 걸리지만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장로교회 헌법에 보게 되면 예배 순서에 Pray for Illumination이란 그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Illumination, 이것을 번역하면 조명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조명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이 조명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가 독서실에 가게 되면 책상에 앉았을 때 어둡잖아요. 그때 나를 비춰주는 그 스탠드, 그 조명이 있습니다. 그 불빛이 있어야 책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이 말씀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선포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Pray for Illumination, 조명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으며 이루어지면 그 마음에 뜨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그렇습니다. 32절인데요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남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장소가 어딘지 알려주고 싶고, 여행 갔는데 그 멋진 풍경을 보게 되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는요 매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인스타에 올려져 있는 맛있는 그림, 멋진 풍경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아니요. 먹어야 이해가 되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아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세상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그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깝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요. 세상에서 아주 심하게 거절을 당했을 때 그때 세상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해외로 처음 여행 갔을 때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었을 때의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고통을 통해서도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짜릿한 기쁨을 통해서도 세상을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그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런 의미 없이 들려지거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가 하나 있었죠.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인생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막혀있는 그 인생의 그 어둠 속에서 우리 빌립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에 가게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란 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좋은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열정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꼭 저에게 들려지는 질문 같았습니다. 정훈아, 내가 너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저는 저에게 들려졌던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많은 시간을 너와 함께 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저는 요즘에 육아 때문에 집을 좀 일찍 들어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요. 여러분, 뭐 드라마가 다 내용이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던,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이 자녀가 내 자녀인 것을 몰랐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니 이 자녀가 내 자녀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드라마의 그 주인공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느끼게 되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함께 어떤 찬양을 나눌까 고르다가 제목이 말씀 앞에서란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첫 소절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죠? 그리고 찬양을 이제 부르실 텐데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서 마음이 뜨거워진 그 은혜 가운데에 이제는 내가 걸어가던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의 길로 걸어가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